오늘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표현이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사용하는 걸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 많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사용하고요. 또 구원, 믿음, 또 말씀과 기도, 사랑, 여러 개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주목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신앙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그냥 적당한 죄인을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을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너무나도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 일생을 다 바쳐서 감사만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늘 감사를 또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를 또 생활화해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치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늘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별로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또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에도 맨날 사실 세상 사는 힘든 얘기만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야, 이번에는 우리 좀 긍정적인 얘기, 좀 감사하는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자, 이런 게 살짝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마치 감사를 짜내는 것처럼, 좀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할 때 그냥 감사해, 그죠? 감사해라고 이야기하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감사는 그저 나 자신의 어떠함과 관련된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다가 병이 나았어요, 내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어요,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감사의 제목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한다. 사실 우리가 찬양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나에게 뭔가가 주어져서, 나에게 뭔가가 베풀어져서 감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감사는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인 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감사, 나의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첫 걸음이기는 하죠.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게 된다면 나 자신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상황이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제 좀 자기 중심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과의 인연이, 바울이 보통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선교 여행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해요. 처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전하고, 한 3주 정도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굉장히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역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좋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어서 같이 막 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정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크게 위협하고 이제 궁지로 몰아넣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래서는 이제 위험하겠다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으로 보통 이동을 하면, 옛날에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누가 이동을 하면 이제 우리 동네에 시끄러운 놈 하나 없어졌으니까 됐다라고 끝낼 법도 한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좀 먼 곳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초신자들의 공동체만 남아 있게 되고, 또 그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뭐 자기네 지역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이들도 계속해서 박해하고 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잘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해서 믿음의 걸음마를 떼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목자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와 함께하던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견하게 되죠. 디모데는 그 당시에 그래도 젊은 사람이었고 막 그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건 주로 바울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박해에도 잘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정말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이 디모데로부터 이제 전달받게 되니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게 서기를 이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 이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박해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를 기록을 했는데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특히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한 건데,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역사, 수고, 인내라고 하는 이제 행동으로서 정말 그들의 지금 참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이 아니라 어떤 실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약간 좀 그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를 이제 믿음으로 이룬 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애쓴 일, 또 소망의 인내는 소망으로 견딘 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예배실에 어떤 분이 속이 불편해가지고 이 가스가 나왔다. 그러면 근데 누가 그 좀 실수를 할 때 말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가스가 나오니까 창문을 열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좀 더 극적인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믿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거를 먹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거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을 알고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으로 그 이룬 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다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사랑도 그냥 말로만 사랑해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를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게 되어 있고 무언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선 아무런 수고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다고 할 때 그거를 결코 정말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해서 지금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그들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다윗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놓고 그래도 그들에게 참 믿음이 심겨졌구나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안심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들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마치 행위를 구원의 근거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제 바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그들이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야고보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원리를 이제 알고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형제의 구원과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오히려 자기 일보다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 형제의 잘됨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돼가지고만 기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많아지면 감사도 늘어납니다. 사랑이 확장되면 감사도 확장되는 것이죠. 또 믿음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공급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손수 편지를 작성해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잘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랑 후서랑 그렇게 기록한 연대 차이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편지를 보내고선 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천하는 이제 본을 또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가 이처럼 짝을 이루어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러한 바울의 또 감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마음에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우리 왜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되게 교양 있게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서 누가 잘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감사하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하면서, 근데 겉으로는 축하하고 겉으로는 감사를 드러내,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형제의 잘됨이 그닥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기쁨이나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경우가 많고, 도리어 그가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 아프고 승질나고, 아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하지만 형제를 향한 섬김이, 우리가 이제 모두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형제를 향한 섬김은 바로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토대로 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이 다 같은 원리죠. 상대의 잘됨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며 또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이 바울의 감사가 그들이 박해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켜나간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어떤 참 믿음 안에서 변화된 거에 그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실천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섬김들이, 이러한 정말 고난을 참으며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하는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 힘들고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나 엘리야나 이 구약의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늘 거하지를 못하고 이만하면 됐으니 차라리 그냥 제 목숨 좀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뿐 아니라 또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실제로 그들이 뭔가 행한 일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야 바울 위대한 사람이지, 모세 대단한 사람이지, 하지만 그들의 성정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손으로 그 홍해도 가르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것 같아 보여도 그들 자신은 결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로 인한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지금 홀로 다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칭찬과 상급으로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언제나 그런 영웅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당장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당장의 위협,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고 그가 정말로 죽음이 두렵거나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간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갑작스러운 박해에 대해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인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죠. 그래서 사실 거의 야반도주 하다시피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도망가면서 이 어린 성도들도 남겨놓고 이 사도가 내가 도망을 가고 있으니 상황이야 어찌됐든 그 마음에 정말 나도 참 너무 보잘것없고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한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자기가 보여준 모습, 이 사도 바울이 보인 모습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내가 이 정도 보여줬으니까 얘들이 따라오겠지, 이걸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던 그 바울의 삶, 또 그가 삶을 통해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진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셔서 정말 그들의 눈에 볼 때에 그래도 저분이 참 훌륭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정말 따라갈 힘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도 잘 살았더라, 성도답게 살았더라,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그러니까 역시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로만 그냥 끝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무명의 성도 이름도 안 나오죠. 그냥 데살로니가인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고 사실상 저나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한 정말 뭐 알고 당하든 모르고 당하든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그 삶이 지금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알려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 전 지역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일이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전 그리스 지역에 그들의 그 삶의 실천들이 이제 다 알려지고 또 그들이 본이 되어서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에 설득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을 이제 섬겼죠. 이 다신교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보통 자기네 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드러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게 바로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조각해가지고 나무나 돌 같은 걸로 이제 새기는 거죠. 이 그리스에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상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걸 하도 많이 깎아서 팔다 보니까 이 신상을 만드는 산업이 어느 한 도시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만큼 이 신상은 아주 보편화되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든 종교에 신상이 있었지만 기독교만큼은 신상이 없었죠. 신상이 없는 게 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좀 참자 하고 안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신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신을 전하는 데 신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신상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상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단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초대 그 교회에서도 좀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가 얼마나 참 탁월한 존재냐면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정성스럽게 만든 제우스의 거대한 신상보다 탁월한 이 성령의 살아있는 조각상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부르신 것 자체가 큰 감사의 이유이자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또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은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로 인한 유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 때에 그 모든
영광들이 물론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우리의 유익과 어떤 하나님의 유익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들은 하고 아니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데살로니가의 무명의 성도들도 다 그러한 본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 그것이 성도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또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헌신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고 본질적인 감사의 내용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당장의 유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정말 성장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본질적인 감사를 놓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됨의 의미를 기억할 때 그 자체로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만한 감사의 제목이 되고요, 또 수많은 헌신과 봉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유익들로 인한 감사를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사실 수많은 수준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감사라고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감각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떠함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감사의 영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하게 되는 감사,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가지는 감사로 우리의 감사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눔에 있어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감사들이 사실은 나오게 되면 더 감격스러운 거죠. 이를테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막 나누는데 이번에 당신은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할 때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부러워하고 정말 이러한 감사를 가능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정말 사모하고 정말 구하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감사를 확장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또 이러한 감사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온전한 감사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또 영광을 또 드러내며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